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하고 나머지 개괄적인 내용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동해보복법, 즉 신체상에 따른 적절한 보복,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절도에 관한 율법과 부주의로 발생한 과실에 관한 것, 그리고 책임 소재에 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고요.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상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2배 배상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5배로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배상에 대한 걸 보면서 심리적인 문제를 또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손해배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문제, 인격 모독,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겉보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배상은 이게 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 늘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용서를 빌겠죠?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죠? 죄송합니다로 말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나는 너에게 상처 준 게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신체적,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상처는 그가 나한테 용서를 빌고 눈물 흘려 얘기해도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용서한다고 말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할지 모를 것입니다. 밤새 잠 못 자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그 누군가 있었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모함하고 모독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자기 옳다는 생각 속에서 남을 죄인 만드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배상을 하시겠습니까? 미안하다고 술 한잔 사고 차 한잔 사고 밥 한 번 사면 내가 상처 준 것을 나는 스스로가 지울 수 있지만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도덕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참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재밌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처녀를 꿰은 거예요. 육적인 순결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한테는 주기 싫어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참금 형식의 물질을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그러면 순결을 잃었으면
이 처녀는 영적인 순결도 상실한 것일까요? 따라서 육체는 악하며 영혼은 순결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 시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영과 육이 이원화된 종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더불어 영혼을 담는 그러신 육체의 순결을 인간에게 원하신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전인격적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죄의 집에서 해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과 육의 순결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순결, 거룩을 이룬다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내버려 두고 우리는 영혼만 순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현재 존재하는 이단 중에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0절까지는 어떤 얘기하냐면 또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할 거예요? 무당은 기복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어떤 승리를 갖다 줄까? 이익을 갖다 줄까? 손해가 미칠까? 전부 다 구원과 관계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삶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죽이라는 이 말 속에는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한다, 뭐한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헌금봉투 들고 가서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들, 마치 복채 내듯이 무당한테 가서 뭘 물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며 그 사람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당신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게 아마 예언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거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 행위 중에 하나로 그런 수간을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그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차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불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준대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이거 뭐야, 짐승하고 아담이 수간을 해서 하나님이 그게 보기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든 거야? 순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성경 읽을 때. 왜냐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불을 만들었나? 참나. 이게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짐승과 행음한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냥 이것을 변태적 성행위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주어지는 제사 행위 중에 하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수간이라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그냥 육신에 매어 있는 강력한 한
그 인간 존재의 타락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동성애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하면요. 수간, 동성애 이런 것들이 뭐하고 연결돼서 강력하게 주장되는 거냐면 율법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걸 통해서 율법적으로 아주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에 빠진 자들에 대한 표현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동성애로 표현해내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하게 가는 그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자아도취되고 자기 몰입된 거를 어쩌면 수간으로 또 표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거룩성과 창조 질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란 이렇구나 라는 것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도 저들과 별 다름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축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것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축을 믿는 믿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이런 신앙만 서로가 고수하면서 서로가 손잡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함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1장부터 27절까지는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입니다. 20절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십계명의 일곱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21절부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과부, 고아, 이방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그네 얘기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그러니까 죄에 지배받고 율법의 저주하에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고 사망 권세에 매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지배받는 자를 사실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나그네에서 벗어나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고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으로는 과부를 할지라도 참된 나의 남편인 그리스도가 있고요. 내가 이 땅에서 버려진 고아 같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해 주신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 속에는 뭐냐면 전부 다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 육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렇게 표현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방 나그네라든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거든요. 그냥 그 핍박받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 당한 자가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요 제가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과부고요, 고아거든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다고 하나님 성도들이 제가 뭐 이렇다고 그래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맹렬히 노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돈 꾸는 이야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그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잠자기 전에,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래.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몸으로 자냐. 가릴 옷이 없는데 하면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옷에 대한 얘기도 믿음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해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전당 잡는다는 얘기 속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제 믿음에 의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은 전부 다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오늘도 마치 전당 잡아서 오늘 밤에 덮을 옷이 없이 춥게 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에 의해 옷을 입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지불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치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짐승들은 약간 이상의 성경은 짐승에 대해서,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짐승이 찢어서 죽은 고기, 그런 거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약자를 위한 규정인데 그 약자가 사실 누굴 말하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 땅 삶 속에서도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의 거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 삶 속에서 영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